오늘 본문이 참 어떻게 보면은 회개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도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와 연결된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이루어졌다로 그 언약이 성취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중심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어느 데를 펼쳐도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구약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에 있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각각 말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각각 각 모양으로 각 선지자들이 한 부분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만을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이렇게 반차가 계통입니다. 계열 쫓아서 온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먼저 전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제사장으로 전제했는데, 멜기세덱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거 창세기 14장 8절에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보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을 접전하였으니 그래요.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언제도 모르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고. 자, 그래 축복을 받는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또 많이 나오질 않지만은 시편에 110편에 이제 쭉 나오는데 110편 4절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는 누구예요? 일반적인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요.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시편 110편은 원수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권을 가진 제사장의 이야기가 시편 110편이에요. 다른 데는 왕권의 제사장이 제사장 권리만 했지 왕의 고난을 가졌다고 나온 것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보내어, 이 홀이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고 있는 지휘하는 지휘봉입니다. 그 호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그 왕의 통치권을 가진 제사장이 누구냐?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왕의 반열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간구했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옛날에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해방되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 있습니다. 좀 맞질 않아요. 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러 스스로 육체가 돼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말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겪게 해요. 모든 사실을 이루어놓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런 걸 물으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나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죽을 계명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기로 작정했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내가 사흘 안에 3일 안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제 직접 죽기까지 되니까 이제는 갑자기 무서워서 구원 못 받을까 봐 구원시켜달라고 이런 문자적 해석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왜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그렇다면 누군가 구약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구약에 이 말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언된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관계가 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통곡의 기도를 할 정도의 구약시대에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가장 힘들게 기도한 부분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그래서 시편 51편은 구약의 다윗에 대한 기록인데 자 일반적으로 시편 51편을 볼 적에 그에 써있는 조그만 글씨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써있냐면 시편 51편 여러분이 떠들면 주석으로 써있는 것이 보면은 이거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시편 51편이. 자 이게 무서운 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회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희석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시편 51편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키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1편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편 51편을 살펴보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습니다. 육신이 돼서. 자, 육신이 돼서 왔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왜 육체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럼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같이 되었느냐 그거는 첫째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범죄한 자는 천사의 범죄지만 천사는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 자기의 형상을 따른 사람의 범죄를 위해서 사람같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것이 천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서 누구처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마리아라는 여자, 그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51편 5절에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죄악정에 출생하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냐이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원래 이것을 원죄성을 얘기했다 이렇게 옛날에 나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정확한 게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녀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범죄와 본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물론 곧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죄악과 죄를 진 사람의 몸을 통하여 오시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라. 이게 변명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의 몸을 통하여 죄를 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모두가 시편 51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에 그 전제한 글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회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로만 끝쳐버리면은.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거나 뭐 일이 멈추거나 안 되면은 40일 금식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일 금식은 왜 해야 됩니까? 이것 또한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질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단의 종에, 사단의 멍에, 율법의 멍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금식해야 돼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 금식을 한 후에 우리의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자기가 무슨 뭐 답답하고 일이 안 되면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리고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한 건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우린 먼저 믿음도 없이 행위로 앞서 나가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하며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하고 공생애 다 끝날 때까지 금식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공식적으로 금식을 해야 돼요. 요한의 제자들도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40일 금식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흉악한 자의 멍에를 끌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내 멍에를 매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에게 위해서 다시 금식을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에 말하는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서. 그러니까 시편 51편의 결론은 죄에 대한 간구를 통해서 함께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 19절에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을 드리니다. 누구요? 그리스도 자신이 번제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들의 멍에를 끌어주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밧세바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보면서 그 죄의 회복을 인해서 시편 51편 7절에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실처럼 나를 정결케 하셔서. 자, 이거 지난번에 설계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회개를 해가지고, 회개를 기도를 해가지고, 회개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게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옷을처럼 정결케 하셔 내가 청아리이다. 나를 씻겠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관계가 또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직한 정한 마음을 주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서의 부활까지를 봤습니다.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51편을 근거로 해서 회개와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은, 자, 시편 51편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이다,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건 윤리적인 글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이 어째 우리한테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생명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회개를 보면은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율법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받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의 핏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에도 신명기서에는 율법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사단을 내쫓아요. 사단을 이깁니다. 왜? 거기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대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느냐, 성경에서 뭘 보느냐, 이게.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뭘 봐요? 법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보는 것이에요.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서 성경을 상고해서 뭘 봤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죄 지면 큰일 난다, 안 됐다, 우리가 더 죄 짓지 말 이렇게 하자, 율법을 막 강화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거하는 것이라. 율법을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서 이루어야 된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가 없느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폐해버려서 나와야지. 그 모든 성경이 왜 하나님의 저주가 죄 지면 저주받고 죄 지면 저주받고 왜 그렇게 다 써있냐는 얘기야. 그건 내가 담당할 일이라.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담당하면은 너희들은 다 죽는다. 내가 담당해야, 내가 담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너희가 살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잘 알면서도 실상 적용에는 순간순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가장 합당한 자가 누구였느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고 합당한 자가 누구였느냐? 자,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과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세웠습니다.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마음이 이렇게 합했을까요? 무슨 마음이? 이 마음이 합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제 공부를 해봤어요. 원문을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다시 봤는데,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똑같으니까 그걸로 연결시켜 가지고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을 표현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의 1편의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하여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뭘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예언된 그 모습의 기도를 예수님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뭘 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본 거죠.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누굴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각 부분적으로 그것이 통틀어서 딱 압축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윗도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회개해서 복을 받고 누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에 의로울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시편 51편의 결론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번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요.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마음이 합해져야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표현시킬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사람.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가 표현돼. 자, 그런 걸 보면서 자, 그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에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이런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에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피신 갈 때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따라 붙어서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율법,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게 다 자기한테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그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왜 이 말씀이 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하냐 이게. 예수 믿으면서 자꾸 억압하고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해석 방침이에요. 잘못된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관계를 보지 않으면은 전부 다 행위의 관계를 봅니다. 행위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라는 말이 막 나옵니다. 이거는 세상 종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자, 성경에 봐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을 믿음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한테 무슨 물어보고서 죽을까 말까 물어보고 죽었습니까? 물어보고?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은혜로 구원받게 일방적으로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 그런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 자에게 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들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통곡과 눈물로 회개하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아니, 부흥회를 하면서도 회개가 우린 일반적이었습니다. 무조건 회개시키고.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린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인간의 혼적인 만족, 시코 늘고 기도하거나 뭔가 만족의 혼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입니까? 혼의 만족이야. 내 만족에 내 만족. 내가 뭐가 한 것 같고 기도도 오랫동안 하고 막 그러면 뭐가 휘딱휘딱 지나가고 뭐가 보이는 것 같으면 뭐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여러분 기도도요,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기도가 사는 거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향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구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 구원도 특별한 누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도 보편적입니다. 자, 구약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돼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주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만 주권돼서 왔지만은 그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그 구원이라는 것을 동물을 대신 죽이고 이렇게 해가면서 구원이라는 방법을 이런 제사 방법을 통해 가르쳐 주면서 끌고 왔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딱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은 보편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자,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려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하면서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막 눈물 뿌려 회개하고 과거의 죄를 회상하면서 막 회개하고, 이거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린 이런 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회개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 시편 51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럼 멜기세덱의 반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열이 되어야 다윗의 기도를 이룰 수가 있어요. 만약에 멜기세덱의 반열로 오지 않고 아론의 반열로 오셨다면 다윗이 시편에 기록된 이 기도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열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왕의 반열이 됩니다. 그래야 왕의 기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관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과 왕의 권위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신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권위로. 다윗은 왕의 권한으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왕의 권한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이 왕의 반열로, 제사장과 왕의 반열로 기도하신 것을 바로 본문에 6절에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을 딱 나타나고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러면서 바로 7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라, 멜기세덱에 의한 직분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과 관계의 직분은 뭐냐? 제사장은 어떤 거냐? 제사장은 모든 죄인을 속죄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죄인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죄인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죄하기엔 일만 합니다. 속죄하기에. 그러나 왕은 뭐 하는 겁니까? 왕은
기업을 나눠주는 사람. 왕은 기업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이 왕의 반열에 쓴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왕의 반열로서의 기업을 얻을 자로서의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 확답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혹시 뭐 감동을 해서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사실을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게만 해도 왕의 반열에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은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왕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아니요, 다시 숱한 고생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기도는 개인적으로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묘문을 보면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구원하여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에요. 다윗의 기도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써서 다윗이 그 시편을 쓴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기 전에 다윗은 뭐라고 또 기도했어요? 시편 12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 속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목적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보존시키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죄인들을 취했습니다. 죄인들을 취해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데 요한복음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성찬하고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제자들 위해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걸 네 사복음을 접목시키면은 이걸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셔가지고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왜? 죄를 또 지니까. 우리가 죄를 또 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막 눈물 뿌려 회개를 합니다. 죄를 또 질 때마다 눈물 뿌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한 번에 이루신 거예요. 한 번에 이루셔서 우리의 고백으로만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쉽게 만들어놨어요. 세상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천국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서 우리는 너무 쉬우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를 자꾸 교회에서는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버리면 문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문제를 다 푸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문제를 자꾸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바로 밧세바가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죠. 다윗하고. 가늠한 여인일 때문에 눈물뼈를 이렇게 기도했다고 본다면은 그것도 그대로 또 적용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누굴 선택했어요?
가늠한 여인인 고멜의 후손인 사마리아 여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선택합니다. 내 남편 아니라고 돌 뺐듯이 네 남편 아니다, 내가 남편이다. 어쩌면은 갈아치우는 거예요. 남편을 다윗처럼 갈아치우는 거예요. 밧세바에 있는 남편을 죽여버리고 지가 남편이다 갈아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성경의 그리스도가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볼 때 그 속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네 남편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를 만나고서 참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간음했다고 버림받던 여인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선택하고 세상에 있는 죄인인 우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구약에 이루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신의 눈물과 간구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은 기도가 참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그러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렇게 향단이죠. 향단, 간단하게 향단을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세하게 썼어요. 향단을 가졌는데 이 향단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요. 우리 기도가 향입니다. 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에서 향단에다가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을 피워서 이 향이 지성소에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이제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자, 그래서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막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다윗은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기도로.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의 모형이요 기도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서는, 죄를 진 자로서의 아버지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를 씻기고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는 그 기도향 찬 거예요. 지성소에. 지성소에 기도향이 가득 찼을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죄인의 피를 들고 들어가요. 피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데리고서 보좌에다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이 모습이 우리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향단은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향단은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향은 대제사장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지성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그때가 하나님이 응답하고 들어주고, 방언 기도도 무슨 몇 시간 해야 그때야 진짜 영적 기도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 많이 못해요.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 잘 못합니다. 자, 정확하게 보세요.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어디서? 성소에서. 어디서? 지성소에서. 지성소는 언제나 향이 가득해요.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기도로 그 향이 지성소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성령의 기도로 가득 채워졌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를 조금만 할 수만 있어도 그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사실이 다 사실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은 자꾸 예수님처럼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저 사람은 회개한 것 같고 뺀질뺀질하게 기도하면은 회개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중요하신 것이고 우리의 희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피 때문에 그리스도 피 때문에 오직한 그 피가 지성소 안에도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도 언약궤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뭔 주게요? 성령께서 그렇게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도 잘 못하고 못합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많이 기도하라 하지만 사실 힘듭니다. 나보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목사가 3시간씩 기도하지 않는다. 난 못합니다. 3시간씩. 또 뭘 또 구해야 될지 한 시간 예를 들어서 기도해도 할 거 다 하고 중보기도로 이렇게 들어가지 뭘 구해야 될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다 알아서 친히 뭘 기도할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할 바를 다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즉 그렇게 하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를 응답 주기 위해서 지금도 지성소 안에 가득 향이 채워져야 돼요. 그 향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누군가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군가 그 가득 향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도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 이걸 자꾸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다 하나님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뭐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겠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겠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지 세상의 이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이치는 내가 경험하면서 겪는 거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경험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참입니다. 이 참이 진리고 진리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실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통과해서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한 그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에서 그대로 말씀을 실제가 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 말씀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시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을 때 그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믿음의 증거를 갖고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보더라도 율법을 보지 말고 죄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된 말씀을 보고 긍정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리브가의 말대로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아버지한테서 축복을 받아라. 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저주는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성소에 끌고 들어갑니다. 혼자 못 들어가니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 들어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른 행위의 법으로 바꾸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은혜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